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는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지난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개혁교회 연맹과 제 세례파 연맹 사이에 있었던 국제회의에 가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성서 본문이 연결될 때 언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표시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과연 인재로 시작된 건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나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과 쓰나미를 두고 혹자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증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 받았다 라는 그런 식으로 근거 없는 해석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가 회자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적인 제안을 말하면서 종교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연재해 소식을 듣게 될 때면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와 자연재해의 연관관계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들 과연 괜찮은가 하는 것들을 오히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그런 문제점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린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답변을 요약하면 기독교는 이런 생태계 파괴의 죽음의 역할을 했고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그러나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모습만을 지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아닙니다. 기독교 전통에는 생태의 감수성을 가지고서 온 피조물의 구원의 문제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적색을 강조하는 그런 구원뿐만이 아니라 녹색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 빙엔의 힐데가르트라든지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라든지 체코의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 등의 사람들을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의 당시에 기독교의 주류의 그런 전통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주류의 그런 기독교의 흐름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근대 계몽주의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 또 기계와 산업의 발전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체적인 관계성을 망각하게 되고 인간이 주체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대상화되는, 객체화되는 이러한 위계적 대립구조 가운데 자연을 객체화하면서 마구잡이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부메랑처럼 이제 다시 우리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 지향적인 그런 개발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낙관론 이면에는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서 자리매김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서 그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해내는 우리 사람들의 문제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성서가 또 해석되는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많은 것을 문제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성서의 본문인 요엘서, 이 요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한 책입니다.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촉구의 메시지와 심판의 양상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 자녀들을 질책하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구약성서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요엘서에서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후에 신약성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여 사람들과 자연을 매로 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부분을 감싸고 안고 위로하며 모든 열방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물론 메뚜기 때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곧 메뚜기 재앙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며 경고라는 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서조차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시며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본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더없이 복된 은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고 그 엄청난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테크, 그리스 말로, 히람 말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표현이 됩니다. 성서적으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름이란 혹은 표준에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이 체테크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법정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긍휼 등의 의미에 있어서도 사용됐습니다. 여기에서 유추가 됐던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무죄를 선고한다, 사면한다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한 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의 의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이것은 사회 정치적인 기준이나 법적인 기준에서의 의를 넘어서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란 올바른 것을 세워 나아가는 창조적인 그러한 의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의 의를 알도록 요구하시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망가진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고 죄 없는 그런 의로운 자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고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고 불려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적인 의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것으로 가늠이 됐지만 신약성서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본면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름을 자랑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고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한 업적이나 좋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걱정에만 매달려 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막론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방법률입니다. 있는 것에서 감사를 느끼고 주어진 것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에서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고 더 높은 것만을 잡으려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살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전체를 위해서 조망하여 볼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놓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놓은 것을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엉켜져 있는 그러한 실타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계획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을 우리가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일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여 주고 계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퍼즐 맞추게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거나 조급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일 일이 아니라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많은 것인 반면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 남반구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 형태를 접하여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은 날씨와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발효 음식이 발달하고 김치와 같은 그런 저장식품이 발달한 것을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열대성 기후라 우리는 지구 남반구의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문화를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문명이 주로 발달한 지구 북반구와 같은 위도에 있어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발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구 북반구 사람들이 발전시켜 놓은 그러한 문화 수준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곳의 기후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미리 음식을 저장하거나 옷을 위해서나 집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와 같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장하면 오히려 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받고 사는 것이 지구 남반구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곳의 그런 기후와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이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대비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감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과 대비들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되 걱정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성서 마태복음에서 듣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걱정의 무게를 잘 이해하셨던 모양입니다. 결코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구약의 요엘의 본문에서나 신약 복음서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나 우리는 자연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비유어, 상징어들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에서는 땅, 짐승, 풀, 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을비, 봄비, 타작마당, 곡식, 포도주, 올리브 기름 등이 언급되어 있고 복음서에서는 공중의 새, 씨 뿌리는 것, 거두어들임, 들의 백합화, 들불들이 등장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더욱 감수성 풍부하게 이 성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을 우리의 밭에서 꺼집어내서 장식할 수 있는 사내 교인들은 이러한 본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이러한 본문뿐이겠습니까? 성서 곳곳에 보시면 여러 형태의 동식물을 포함해서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살필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이루는 자연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서신서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의 감금 생활 이후 그 언젠가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디모데 서신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그런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동일한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까 성서 공독했던 그 말씀 등장하는 그 표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 현상이 난무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 지역에서 바울은 구원의 포용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적인 분파주의의 위험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구원의
우주적인 지평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우리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그분께 온전히 돌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 일은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한들 우리의 삶을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나침반 삼아서 달려갈 길을 달려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이 또 그 감사의 표현이 우리 주변에 널리 확산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